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재판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앞의 내용과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흠이나 악질은 겉으로 보기에 결함이 있거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질병이 있는 등의 부저, 불완전한 것을 전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축은 온전한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처음 태어난 것이 흠이 있다면 희생제물로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 죄사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짐승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원에 이르는 방법, 또 죄사함을 누리는 방법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나 성전이나 율법도 모두 예수님을 바라고 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해서도 온전하지 못한 짐승은 희생제사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온전한 짐승을 잡고 그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짐승을 찾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흠이 없는 짐승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희생에 대한 그러한 바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재산, 나의 시간 모두 드려도 흠이 많고 부정한 것 투성이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시간 들여 봉사할 때도 또 헌금할 때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날 흠과 악질이 있는 재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빠진 모든 것입니다. 기업가가 잘못된 방식으로 부를 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법적으로 또 편법적으로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재물을 쌓거나 이렇게 번 돈을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그 헌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빠진 헌신, 나의 이름을 내세우고 내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선행과 노력도 모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보잘것없어 보이는 헌금과 또 헌신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선행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6장 5절에 우리는 가장 좋은 행위들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사죄나 영생을 받을 공로를 세울 수 없다. 곧 그 행위와 내세의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엄청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이득을 드리거나 이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각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분 안에서 용납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연약과 불완전이 많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기쁘게 용납하시고 갚아주신다. 사실 이 땅에서 흠이나 악질이 없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부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흠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예수님으로 포장해서 예수님을 의탁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7절은 배교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은 자세히 조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이 있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 다닐 때에 이단사상 연구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환봉 교수님의 지도를 따라서 했습니다. 이단을 찾아가서 인터뷰해오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도에 있는 몰몬교, 지방교회 찾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몰몬교를 만나고 지방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저 신학생은 배교자다 이렇게 해서 처벌한다면 저에게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 연구를 위해서 그런 것인데 내 신분을 밝혔고 이단을 만나서 인터뷰도 했고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도 밝히고 예수님도 전했는데 목사 후보생이 이단에 빠졌다는 소문이 나고 또 교단 목사님들에게는 찍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떤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목사가 성경을 신화처럼 이해하면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교나 천주교 가진 신학도 받아들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놓고 이 목사에게 가서 전통 신학을 부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누가 그렇다고 말하겠습니까? 실제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도 그 세력이 적으면 자유주의 신학을 내가 하고 있다, 신봉하고 있다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숨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여러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단 사상을 가진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그 신고를 면밀하게 살필 것이고 복음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그런 세력을 제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닌 것들을 교회 안에서 몰아내서 순수한 믿음과 또 순수한 사랑으로 보존해 가야 됩니다. 8에서 13절은 배교나 우상 숭배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성중에서 서로 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희 집에 자녀 4명이 있는데 4명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투고 구타하는 일이 있습니다. 엄마가 안 볼 때, 아빠가 안 볼 때 서로 이렇게 한 대 몰래 쥐어박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서로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남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장인 엄마 아빠에게 와서 고소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없고 형제가 잘못해서 이 사단이 났다는 신고 내용입니다. 저는 가능한 이 자녀들의 고소 내용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 내용이 쉽지 않고 가능한 아내가 다 취합해서 형사 단독 판결할 수 있도록 모든 사건을 다 몰아주고 있습니다. 즐거운 어린이날에도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현실에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부모의 역할을 좀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언약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가운데 판결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재판장에 가서 물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레위 사람들이 사는 48성읍이 있고 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재판하는 그런 재판정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에 이들에게 나아가서 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질서 있고 품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분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면 치리회에 문제를 접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고 어려운 분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한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교회 행정과 절차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또 교회를 분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함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도 힘이 모자랄 텐데 전력이 나눠지고 화목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는 절차대로 해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치리회가 있습니다. 당회, 노회, 총회를 치리회라고 합니다. 교인이나 조직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절차에 따라서 판결하고 조정하고 진리 안에 화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절차대로 해서 우리 주님 주신 화목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천주교에서는 교황무호설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 위에 사람을 앉힌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을 다 맞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시대를 돌아보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교황도 있었을 텐데 이 경우도 모두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12절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무조건 직분자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 다 옳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분자나 교회 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했다면, 판결하고 권면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유효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교회와 직분자에게는 권세가 있고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 MZ세대라고 하는데 권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존중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권위 자체에 의심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권위를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치를, 권력을, 또 권위를 혐오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나 직분자나 상급자에게 맞는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는 또 힘이 있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순장님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권면할 때에 순복하고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악이 제거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승리하는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순수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따라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